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찬양을 여러분 잘 안 하니까 찬양을 하라고,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말씀을 보라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을. 그리고 가장 킹받는 표정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혜주가 수연이한테, 옆 사람에게. 자, 따라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 부를게요. 자, 반주 넣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가서 열받게 해주세요. 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 드리세요. 정말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말씀 들으세요. 잘했어요. 앞에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구만. 아닌 척하고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지금 좀 덜 열받은 것 같으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날은 그냥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해본 거예요. 올드스쿨 찬양. 제가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 부르면 돼요. 돌림 노래처럼.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따라 부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볼게요.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박수 치면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할게요.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오셔서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치료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모여서 성막 선결교회 중등다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제약에 빠져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잊고 살 지경에 있습니다. 악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세대와 시대가 참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AI라는 기계와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이 어찌 살아가야 할지, 또 그 길을 어찌 살아야 할지 열어주시기 원하고, 또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기 원한다고 늘 예배할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만나기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현재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학업에 매몰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과 그 다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먼저 준비한 손길들이 있고 많은 시간들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도와주셔서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를 더욱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진짜 시험 보죠 이제? 내일부터 보는 애들도 있고, 네, 중학교 시험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여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잖아요. 6학년이 있어요. 6개 6학년이.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스트레스, 이번 중간고사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학년이 어딘 줄 아세요? 야,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보잖아. 봐? 내일 봐요, 내일. 그래? 신이 났네? 그래, 알았어. 근데 일단은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장 스트레스에 시험 받는 학년이 어디냐? 맞춰보세요. 다들 자기라고 하겠지? 중2? 고3? 한국 시험평가 스트레스 연구소에 따르면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이번 중간고사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년이에요. 왜냐? 대학 내신에 처음 반영이 되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수능을 보는 기분으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기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까? 맞아요. 고3이 돼요, 그때. 왜냐하면은 고1은 이제 딱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을 받으면은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쪽은 아니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와 이제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학생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중간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자, 뭐야. 자, 여러분이 하도 시험시험 거리니까, 얼마나 시험시험 거리는지 알아요? 중등부는 자기네들끼리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 카톡방에다가. 자기네들이 막 공부하는 거 올립니다. 거기다가. 귀엽죠? 네. 근데 하도 시험시험 거리니까 이번 주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도 나름, 저도 이제 나름 여러분들 4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우리 다육공동체도 중간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공부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 공부의 시험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야겠어요? 그래?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오늘 포인터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짠.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을게요. 제가 긴 거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7절로 넘어갈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게 중간고사의 내용이에요.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4달 동안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잔소리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혜준아? 가장 많이 전사님 잔소리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 몰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에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인격의 그런 열매들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험 문제 오픈북이에요. 시험 문제 다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꾸 신앙생활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면 규칙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지, 수요 예배까지도 나오는지, 매일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헌금 꼬박꼬박 내는지 등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험, 심지어 내일 시험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가지고 이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거는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잘 내세요. 헌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네? 헌금을 내는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마땅한 것들이고 기본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비교도 안 되게 성경에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성경이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성신 하셔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인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에 좋아졌는데, 그렇죠? 종교행위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 종교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오해해서 종교행위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종교행위는 필요한 겁니다. 율법들은 중요한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것이 그 얘기인 거죠.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법을 지키되 그 법의 내용과 목적을 놓치지 말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라.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앞으로 넘겨야겠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만은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 한 몸이래요 우리가.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복잡하니까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제껴두고 머리하고 몸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의 몸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응? 바울은 왜 하필 많은 비유 중에 우리 이 몸뚱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몸뚱이에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몸만큼 우리 교회라는 우리 모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자, PPT를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역시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PPT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에다 PPT가 컴퓨터에 딱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디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 한 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걸으면서 뒤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걸으면서 뒤로 걸을 수는 없어. 머리는 한 방향으로만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오류가 나면은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있죠. 기계는. 근데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몸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몸짓, 우리 교회가 하는 방향,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머리가 시켜서 어떻게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오직 한 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기적입니다.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서로서로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돼요? 준혁이 맞나? 또 하나 써?
준혁이가 아니라 다리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돼? 다리가 튼튼해야지. 맞아요. 다리가 튼튼해야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리만 튼튼하다고 잘 달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튼튼한데 상체가 막 엄청 뚱뚱해. 그러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몸이 무거우면은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달려야겠다고 살을 딱 빼고 나가지고 막 달렸어. 근데 저처럼 저질 체력이고 심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달리기를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유산소 줄넘기 하고 조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폐기능을 막 단련을 시켰어. 그래서 달리려고 했는데 또 저처럼 중농증이 지금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하면은 또 기침이 나고 하면 또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코 풀고 뭐하고 해가지고 코를 뻥 뚫고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발에 티눈이 한 2개 있으면은 또 달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자들은 뒤꿈치 구두 때문에 까져 있으면은 또 달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게 달리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자, 뭐 간단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련회 가려고 돈 좀 타려고 얼마나 많은 연관이 지금 겪고 있는지 몰라.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치통 겪어보셨어요? 치통? 사랑니 빼본 사람 있어요? 아직 없죠, 그래서. 사랑니 빼거나 치통이야. 이빨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이 아픈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신경 써 아파가지고. 네? 고작 이빨 하나 아픈 건데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누구 하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손가락만 베어도 이거 따가워가지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옆 사람 표정이 안 좋고 옆 사람이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공유하고 책임집니다. 교회는 걱정되거나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 기관이 서로를 책임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오른팔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왼팔이 오른팔한테 너는 부러졌냐 난 안 부러졌는데 막 이래요?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오른팔이 부러진 거는 내 몸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팔 부러지면 깁스하죠. 깁스해가지고 팔 부러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기부스 이거 거는 거를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죠. 팔이 다쳤는데 목이 고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은 원래부터 가장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놈이에요. 가장 고생하는 놈이라고. 근데도 목에다가 그 짐을 또 지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발이 다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 다치면 목발 짚고 다니죠? 목발 짚으면 어디가 제일 고생하는 줄 알아요? 겨드랑이. 그렇죠. 겨드랑이가 가장 고생합니다. 겨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발이 다쳤는데 요 멀리 있는 엄한 겨에다가 목발을 껴가지고 겨드랑이 다 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겨드랑이 다 쓸리면 발이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발도 비슷하게 아파요. 그냥 둘 다 아픈 겁니다. 발이 남는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가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아픔을 서로 나눕니다. 책임집니다. 공유합니다. 엄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채워줍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 자, 네 번째, 건강. 몸은 건강해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아파본 사람 있어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아파 지금?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다 아팠습니다. 아프기 싫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아프기 싫어. 근데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아픈 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잖아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아주 크게 아플 때가 꼭 한 번씩 와요.
딱 애들인데 크고 아프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훌쩍 커 있다는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파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이 심하잖아요. 코로나 때 감기 잘 안 걸렸죠?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감기에 취약해진 겁니다. 아파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큰 곤경에 빠진 것을 한번 겪고 이겨내고 나면은 매우 많이 성장합니다. 그게 몸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은 몸을 자라게 합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까 좀 훌륭해졌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나한테 훌륭해졌대. 누가 그랬냐면은 저희 마누라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나한테 훌륭해졌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도 저한테 훌륭해졌대요. 오씨, 왜 그러지? 여러분 혹시 제가 훌륭해졌다는 거예요. 왜 훌륭해졌는지 알아요? 제가 훌륭해졌는 거? 여러분이 속썩이니까 제가 훌륭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속썩이는 만큼 제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구한테 훌륭해졌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제 덕분인 줄 아세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훌륭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맨날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주님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남들한테 희생하라 그러고 하도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훌륭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래저래 괴롭히니까 우리 모두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만드시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픔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말썽이 생기고 갈등을 겪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어내느냐에서 교회의 건강이 판가름나는 겁니다. 그 면역 체계와 면역력을 보고 건강이 판가름나는 거예요. 안 아픈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면역 체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파서 죽어버리는 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아파서 일어나야지 다시. 아파서 죽어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비었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밴드 붙이고서는 잘 붙여놔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 교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저래? 맨날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쟤네 교회는 왜 저래? 무슨 몸이 이래? 한 몸이라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빨개 벗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보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건강한데? 자기 몸뚱이 보면은 대부분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한 몸입니다. 쟤는 뭐 문제가 안 생긴다는데 저렇게 멋있는 몸, 저렇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새 몸 만들기, 뭐 바디 프로필 한다고 그 생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몸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5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각 몸의 지체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분담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분담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몸은 아프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허리를 느낄 수 있으세요? 나의 허리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느껴봐둔가? 나의 허리를 느낄 수 있어요? 허리 잘 안 느껴요. 허리는 느낄 수 없어요. 정희는 허리가 아프니? 허리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허리를 느끼는 때는 허리가 아픈 때.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편도선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편도선? 내 편도선을 느낄 수 있어요? 편도선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편도선이 느껴져요. 침 삼키면 따갑거든요.
편도선이 느껴진다는 거는 편도선이 부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도선이 느껴지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 보세요, 여러분. 내 간이 느껴진다고, 내 뭐 십이지장이 느껴진다거나, 내 쓸개가 느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몸이 많이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조직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장이 나 잘 뛰고 있는데 왜 못 알아줘? 내가 지체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간인데 왜 날 못 알아줘가지고 배 밖으로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심장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게 두근두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심장이 제일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 심장이 있으니까 앞니는 없어도 돼 이래요? 아니에요. 앞니는 씹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앞니는 중요한 거예요. 심장만큼 앞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마땅하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몰라준다고 화낼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내가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앞니라는 사실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다윗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것이 그냥 공동체라는 표현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배려해라, 양보해라, 참아라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과 관련된 거예요. 혼자 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나 혼자 잘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오른팔만 강이네. 오른팔만 단련했어. 그래서 오른팔만 뽀빠이 팔이야. 왼팔은 아니야. 오른팔만 뽀빠이 팔이야. 그러면은 오른팔이 힘세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요? 네, 죄송해요. 팔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팔만 뽀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팔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매우 약하죠? 네. 얼굴도 매우 약하고 몸도 매우 약하고 그렇죠? 옆 사람 매우 약하게 생겼어요. 네. 그 사람을 품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한번 넘겨볼까? 자,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래요. 그 사람을 품으려면, 약점을 품으려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래요.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충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될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가 오늘 7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를까 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보여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라. 한 몸을 이루어가라. 한 몸으로. 교회로 모였으면 이제는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라.
딱 줄여서 가볍게 옆 사람 배려하고 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잘 지내려면요, 일단 지내야 돼요. 잘 지내려면. 지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잘 지내는 거죠.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서로에게 시간을 좀 내서 좀 지냅시다. 지내지 않으니까 잘 지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을 좀 냅시다. 서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일상도 나누고 같이 놀고 좀 그렇게 합시다. 서로에게 좀 시간을 냅시다. 그래야 사이좋게 지내든 간에 싸우면서 서로를 괴롭혀서 서로 훌륭해지든 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중고등부 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네, 간주자. 우리 오늘 찬양은 설교 찬양, 교회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봉헌도 노래 중간에 봉헌 가지고 나오시면 같이 봉헌 찬양 좀 하겠습니다. 가사 잘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더욱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배워가고 삶으로 체득하여 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픔도 겪고 또 감기도 걸리고 큰 병도 걸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것 또한 은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마땅히 하나님 헌금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헌금으로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임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